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 8가지의 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1739년 7월에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설교를 언제 하셨느냐면 이렇게 1739년 7월에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1739년이 어떤 시기인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어떤 시기냐면 1739년 이 같은 해 1월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분이 성령의 강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분에게 정말로 이전까지의 신앙에서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되고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해가 1739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부모님들 모두가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영국 성공회 국교회 목사님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강한 신앙 훈련을 받았고,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엄마가 아침밥 줬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이인데도 일해야 했습니다. 일정한 어머니가 정해놓은 그 일과 공부와 묵상과 성경 읽기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신앙 훈련을 아주 이렇게 보수적으로 잘 받았던 사람이 웨슬리고, 또 그거에 맞게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처럼 싫어요 라고 뛰쳐나가는 그런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그 신앙 지도를 다 받아들이고, 또 아주 똑똑했는지 22살에 집사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26, 7에 장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리고 또 25이 되는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까지도 펠로우로 일을 하게 되는, 교수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수재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장래에 촉망을 받았고, 또 그곳에서도 많은 후배들과 친구들과 동생과 함께 성경 읽기,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기도 생활, 그래서 메소디스트다라고 하면서 규칙벌레들이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했던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에게는 마음에 구원의 확신, 그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무언가 부족한, 2% 부족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조지아주로, 그때 당시는 미국이 이제 개발되는 신대륙이 발견되고, 시간이 되었지만 영국에 있는 사람들, 또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보면서 개척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도전적이고 벤처기업 정신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안에서도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많이들 용감한 사람들이 선교사이신 분을 거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당시에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정해지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앞날이 잘 보장되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분이요, 자진해서 미국으로, 조지아주로 선교를 나갑니다. 나도 이렇게 가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가는데 결국에는 실패했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또 그것에 넘어가게 되는 그 배 안에서 풍랑이 일고 파도 때문에 배가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 어려움, 그 무서움 속에서 웨슬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그 배 안에서도 잔잔하게, 그 배 안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서의 선교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영국에 와서 그들의 모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던 중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날이 1738년 5월 24일이고 그날을 우리는 웨슬리 회심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는 마음의 뜨거움,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뜨거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때를 하나님의 거듭남, 칭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약 6개월, 7개월이 지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739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몇 달이 지난 거죠? 그때는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웨슬리에게. 그러니까 1738년 5월 24일은 그에게 마음의 뜨거움, 가슴의 뜨거움, 칭의예요. 그러나 39년 1월 1일은 성령의 세례라고요. 이제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이제 은혜 받았다, 내가 이제 변화되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세례 받았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정말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 담궈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담가져서 그때부터는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설교를 듣는 중에 성도들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삶 속에서 자신의 가정, 인간관계, 사업, 이런 관계 속에서 못되게 굴던 사람, 돈을 꾸고도 갚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막 때리고 구타하며 살던 이런 사람들이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주 강력한 역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불리듯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장 뜨거울 때죠. 1739년 지금 7월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을 가장 뜨겁고 가장 은혜로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맞아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것이 복음인데요. 근데 이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게 된 이 말씀은, 루터에 의해서 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중세 교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중세 교회들이 어땠죠? 우리가 보통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세 교황청, 그리고 추기경들, 각 나라 유럽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대통령을 교황이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나 모든 자리들, 모든 것들을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황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할들을 추기경들이 합니다. 나라의 모든 정치, 그때는 거기는 다 왕정 시대니까, 여기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그 왕실과 왕실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핸들링하는 곳이 그 로마의 교황청이었습니다.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정치 안에서 그 중세의 교회의 정치와 이런 세상의 정치와 교회 정치가 한데로 막 묶여서 뒤엉켜지는데, 그 안에서 아주 안 좋은 형태의 가장 죄악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건물을 져야 됩니다. 성당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합니다. 또 정치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면 성도들의 헌금을 빼내는 겁니다. 헌금을 빼내는데 한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니 건축업금하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용전동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멤버십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셨나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나요? 여러분, 그 이유라고 하면 다른 곳을 가시는 것이 더 좋죠. 더 사람을 잘 사귀고 싶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면, 사업적 목적이 있다면 다른 것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고, 아니면 친교나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더 다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전동교회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유는 하나님 만남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는 내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부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의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내가 이곳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게 되면 애굽에 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역사학자들은 그곳을 뭐 천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하늘에다가 제의를 지내는 그런 물건이라고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 기능은 무엇이냐면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어떠한 무덤이냐면 그 왕, 자신들의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죽은 다음에 살아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세상입니다. 저세상. 그곳에서 그를 위한 그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신하들, 물질, 뭐 공간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방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징시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그 무덤들을 조금씩 밝혀지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것이 밝혀졌지만 공개되었지만 유물들이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진시 황제가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국엔 죽었죠. 죽었는데도 진시 황제가 죽음 이후에서도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황제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키는 수많은 신하들, 군사들, 뭐 기병들, 재산들, 뭐 물질들 그런 것들이 그의 무덤과 그곳에 지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것들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성경 안에서는 그것을 악한 영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속이는 그런 것들, 미혹된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이 삶은 이곳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 있는 삶, 이 육신의 삶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이 영혼 구원의 문제,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 구원의 문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영혼 구원의 문제가 1번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가 3번, 5번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가 1번입니다. 당대 카톨릭에서도 중세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신부가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조수영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교회에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조수영 권사님은 천국행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증을 떼어주는 거예요. 교회 도장을 찍어서 직인을 찍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떼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떼어줄까요? 헌금을 내는 사람. 여기다 연보계를 여기다 놨습니다. 거기에 짤랑 하는 그 소리가 떨어질 때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이거를 돈 주고 파는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참여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다 채워지지 않고 또 새로운 요구가 나타납니다. 정치적인 또 새로운 요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돈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안 되겠으니 돈을 모읍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조수영 목사님 부모님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 헌금을 이렇게 하면 또 하면 그분의 이것도 천국으로 연옥으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효녀들이잖아요. 그렇지, 나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제사하듯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뭐 돈 5만 원, 돈 10만 원 아까워서 카네이션 우리 엄마는 안 좋아해. 짜장면 안 좋아해. 짜장면만 드세요. 뭐 탕수육이요. 돈 아까운데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그때서 막 제사를 드려야 되네, 뭘 해야 되네, 막 그러는 게 막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불효자예요. 가만히 보면 살아계실 때는 막 이렇고 바빠요. 그랬다가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우리의 연약함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말씀이 누구만 읽을 수 있냐면 말씀이 신부들에게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꼭 앞에 있는 사제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사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지. 지금 우리가 다 성경책에 다 있지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걸로 헌금으로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종이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쓰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그러니까 루터는 목숨 걸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당대 그 중세 교회와 교황청과 싸움을 전면전으로 벌인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죠? 지구가 자전합니까? 뭐 합니까?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뭐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서로 모르니까 괜찮겠다. 갈릴레오가 그 얘기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도 또 역사적으로는 또 이야기를 하던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누가 죽인 거예요? 교회 권력이 죽인 거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타락의 모습이었죠. 그런 시대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대 영국 사회의 국교회의 그 모습도 영국 교회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의 영향 가운데 개혁대 종교개혁은 1500년도에 있었거든요. 1500년 시대에 있었고 웨슬리 목사님이 1700년대에 이렇게 활동하신 약 200년 이후의 영국 사회 시대인데 200년 동안에 개혁의 몸부림이 유럽 가운데 확 불일듯이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의 발달이 함께 나타나잖아요. 종교개혁과 산업혁명의 발달, 인쇄술의 발달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서 가는 겁니다. 영국은 유럽의 아주 강자였죠. 전통적인 강자였습니다. 영국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강자였습니다. 영국 국교회도 교회의 힘이 상당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루터를 통한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내가 무엇보다 믿음으로 예수를 난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국 국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교회 국교.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교회예요. 영국에서 태어나면 모두가 다 그냥 영국 국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공무원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 목사님도. 사제들도.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높은 사람들이 쫙 앞자리에 앉아요. 꽃사지 주고요. 자리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계급, 그 다음 몇 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가 짝짝짝짝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제가 목사님이 신부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앞에 있는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나는 교인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사업적인 이익들이나 자신들의 권력이나 자신들의 입장이나 그거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다 올바로 교회에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는데 다른 신앙의 일들은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행동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상한 행동, 이상한 기준, 이상한 자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노예제도라든지 흑인들을 사와서 노예 시장에서 팔고 이렇게 하면서 부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직 믿음이 맞지만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참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세상에서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의 심령의 마음의 청결함이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사랑으로 이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까지 율법의 설교까지도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라고 하는 부자 되는 그 팔복의 말씀에서 시작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과 제가 처음에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산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 상황과 같다는 거죠. 어쩌면 참 공교롭게도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의 산은 신의 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런 산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이런 거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예전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중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것처럼, 윤국 국교회에 있었던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연도를 한번 물어보면 저도요 40년이 넘습니다. 여기 다 물어봐도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마일리지를 물어보면 10년 이하인 분이 손에 꼽습니다. 다 수십 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 뭐 이렇게 나에게 뭐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이러면 신앙인입니다. 이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게을러지고 무언가 좀 무뎌지고 무언가 좀 이렇게 내 생활을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순의 말씀, 특별히 오늘 팔복의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깨우쳐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신앙생활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전파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겠다, 나만 나 혼자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가겠다. 여러분, 그거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도 깨끗하게 해주신 그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룩지 못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씻음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으로 완전한 성화에 이른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음의 가난이, 교만이 사라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은 마음의 청결한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음의 청결함이 있는가, 그런 상태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의 청결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잘 나오면 야, 신앙 좋은 분이네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그냥 패턴들, 뭐 교회 이제 이렇게 일요일에는 잘 나오고 뭐 해야 되는 것들, 그냥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의무적인 것들, 행동들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걸로는 마음의 청결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늠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뭐 텔레비 보니까 요즘에 텔레비 드라마 중에서 되게 유행하는 게 부부의 세계 뭐 이런 거래요. 그랬더니 저는 부부의 세계 말고 유튜버 박말래 할머니 아세요? 아무도 안 보는데 저만, 목사님만 맨날 유튜브 보고 막 그래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박말래 할머니가 TV 드라마 그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저런 XXX 것들 다 비정상적이고 다 저 이상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그 드라마 보면 아이고 참 이상하다, 아이고 저러는 사람도 있나, 막 그렇다, 그런 생각들을 갖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 나는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똑같은 거다.
너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지켜서 내가 법 안 지켰다, 법을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마음의 청결을 그 정도의 상태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청결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은 저와 여러분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셨을 때 우리가 이 상태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내 마음의 기쁨, 이런 것보다 가는보다 이거 다른 것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기쁘구나,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든 친구든 쾌락이든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그게 있죠.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의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과의 확실한 교제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교제처럼 정말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 뭐 이렇게 해서 초청해서 외국인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모시는 역할을 항상 했어요. 근데 그분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이 있는데 안드레 잭슨이라고 하는 인디언이에요. 인종은 인디언. 근데 인디언 계열도 이 뭐라죠? 족보 있는 인디언도 여러 가지 지금 다 이렇게 되고요. 한 인디언족 거기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12지파, 12지파가 있지만 유다족 속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 혈통처럼 이분도 인디안 그 혈통 속에서 인디안으로 미국에서 인정받는 그 혈통이에요. 이분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외모도 그렇고 하여튼 인디안이에요. 가끔씩 막 이러고 뭐 피싱 막 인디언 같은 그런 행동도 가끔씩 하고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이 성령의 막 이러한 그 임재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께서 기도하고 가면은 병들 낫고 이런 일들이 치유 역사가 엄청나게 강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몸무게가 한 15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끌고 다니던 카렌스 그 차에 이분을 모시면 차가 후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분이 이쪽에 앉으면 저는 이제 차가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차가 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항상 이렇게 모시고 식사도 하고 교회도 안내도 하고 하면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친절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분인데 저한테 스톱 할 때가 있어요. 페스터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냐면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이 이렇게 사역하고 집회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자신의 오른쪽에 결코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 기준에서 왼쪽에는 서서 이렇게 도와주고 할 수 있는데 그분 기준에서의 오른쪽에는 절대 옆에 서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신의 오른편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를 저보고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목사인데 눈에 보여야지. 제 오른쪽에는 뭐 주님. 항상 그래서 그분은 그런 예민함이 있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항상 계셔서 모르겠고 너무 불쌍한 영혼이 자신 앞에 있을 때 막 잠깐만요 하면서 거기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물으시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런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눈으로 보고 나는 아직 왜 이런가, 아직 왜 이런가, 이거를 막 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과의 확실한 교제예요.
그냥 성령님 계셔. 그냥 말로만. 그냥 계시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때 아멘.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걸로 합시다. 누가 동의하시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동의 제청받겠습니다. 꽝꽝꽝 우리끼리 입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시면 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육체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권능의 손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도 세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셨기에 그것을 본인이 깨닫기에 주님 앞에 모든 허물과 죄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앞에 온전히 붙잡혀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런 은혜의 수단들과 모든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 은혜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이것이 단계 우리가 이 단계를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 가운데 악한 영광의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 넘어질 때 다시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마르고 그 은혜로 다시 힘없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는 나 혼자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나 자신이 정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그 삶, 그 신앙의 삶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난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웨슬리 목사님이요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직분 있는 분이야. 우리 할아버지도 직분 있는 분이야. 근데 모태신앙이야. 그거를 자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로 안 된다. 진짜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당신과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교회 다녔다고 하는 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신앙생활의 맛은 보지 못하고 왜 건물만 왔다 갔다 합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듯이 그것만 합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는 이만큼 넓고도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요, 이 은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는요, 마음의 청결을 외적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화평입니다. 화평은 나 혼자만 화평이야가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고, 두 번째는 나와 상대가 있어야 돼요.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와 화평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제하고 돕고 하는 일들,
내가 먹을 것이 있을 때 나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선행에 해당됩니다. 화평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곳에서 화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선행을 말합니다. 영혼에 대한 선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삶에 대한 선행을 넘어서 여러분 영혼에 대한 선행, 전도함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화평을 이루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화평하는 것은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는 나에게 배신합니다. 나에게 그만큼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밥을 사면요, 그 사람도 나에게 밥을 한번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나에게만 밥을 얻어 먹으면 그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이치잖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참 사람이 안 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왜요? 내가 밥을 2번 샀는데 한 번도 나에게 밥을 사지 않고 항상 나한테만 기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것도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숫자의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여기까지는 인정을 못 하겠는데 제 수준은 그 큰 주님의 말씀의 사랑의 금을 다 담지 못하겠는데 저는 이렇게는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는 그 수준의 10분의 1만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소영 권사님이 앞에 앉아 계셨으니까 맨날 뭐 대상이에요. 조소영 권사님은 지연이가 마음에 듭니까?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듭니까? 너무 예쁩니까? 말 안 들어 처먹죠. 그냥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막 처먹어요. 막. 근데도 이해해 주죠? 엄마하고 막 똑같은 옷, 코디를 똑같이 하고 왔어요. 몰랐죠? 엄마하고 딸이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옷도 그냥 코디 똑같이 해서 오시고. 내 딸이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권사님 안 보이세요? 전 보이는데 권사님 막 속이 막 시커멓게 보이네. 저는 안 보이시나 봐요. 근데 왜 살아가죠?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어머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똑같이 했어 봐요. 권사님한테 밥 차려놨는데 안 먹을래요.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배가 안 고파가지고요. 이따가 라면 끓여 먹을게요. 그럼 조수영 권사님 뭐라 할까요? 한 번은 넘어가 줄 수 있지만 2번만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박원우 집사님이 그러면 뭐라 할까요? 뭐라고 좀 이렇게 소리는 나갈 거예요. 뭐라고 말은 나가지만 또 그래도 밥 계속 차려줘요. 빨래도 해주고.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인간관계 끊깁니다.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은 뭐도 없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지금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초등학생과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초등학생과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유치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시선에서, 유치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 시선에서 우리가 얘기해 주잖아요. 설득하잖아요. 참자, 하자, 같이 가자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내 자식에게는 무한정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딱 끊는 그 매정한 모습 보이지 말고 화평을 이루라.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기회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기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도와줬다고 그거 나에게 한 거다. 그 아직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에게 너가 이렇게 했다고 그거 나에게 한 거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고 내가 인정할 거다. 여러분, 그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칭찬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상급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을 이루시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용기 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막 딱 내 머릿속에서 딱 지워버려요. 저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오늘 목회 이야기에 썼는데요, 제가 얼마나 후배들에게 짝짝짝 얘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너는 이거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막 쏟아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지금 목사님 되고 사모님들 돼서 후배들 만나면 목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랬었어요. 막 그래요 저한테. 그거 막 그렇게 부끄러워서 미안해 제가 맨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 저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 부부가 왔는데 나 할 만큼 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와서 또 옛날 새로운 얘기를 꺼내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미안하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머리에서 제껴놓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지워놓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처럼 그러고 나중에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그랬지, 미안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 지니까 제가요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들이요 재밌나 봐요, 즐겁나 봐요. 새로운 걸 또 꺼내가지고 생각해서 가져와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요 그만 이렇게 하지 않고 미안해 내가 그때 그냥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저도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그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니까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더라고요. 갈등 때문에 여러분 헤어지지 마시고 갈등을 넘어서면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기준이 돈이로 가득 차 있고 명예로 가득 차 있고 내가 가장 편해야 한다고 하는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만 내가 친절하게 베풀고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청결한 자는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정말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는데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영적 경험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한 분야에 10년 하면 전문가 된다고 하는데 왜 신앙생활만큼은 나는 이러한 성령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돌아가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우리의 만남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금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손 내밀 수 있는 그 실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혈기 부리고 싶고 화내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선포된 말씀 때문에 나의 화를 참고 나의 목소리를 낮추고 손 내밀 수 있는 그 실천을 한 가지씩 다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의 숙제를 이루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팔복의 은혜, 팔복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